10월 11일 복되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결정은 어설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그들의 술수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이 계책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정, 그 욕심에 모른 척 넘어가고는 이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곧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인데요.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로 하여금 다윗을 만나볼 수 없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 술에 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갇힌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이상 현상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온 것이기도 한데요. 압살롬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완벽했고 그 외모로 인하여서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그의 죄된 행위는 오히려 정당방위 혹은 정의 실현의 사도로서 인식되어서 그의 외모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무려 이태 동안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정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용서받지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술로 도망한 기간까지 합하면 무려 5년이나 아버지 다윗을 만나질 못하게 됩니다. 그 인정받지 못함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압살롬이 도움을 청할 곳은 요압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질 않았고요. 회개하지도 않았던 그 압살롬의 모습이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하나님이 아닌 요압을 붙잡기 위한 계획을 종들에게 지시하는데 자신의 밭 근처에 있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요압을 끌어들이고요. 그에게 간구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유야 어쨌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압살롬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로 인해 왕이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드디어 성사됩니다. 일이 일어나고 5년 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어떠한 과정도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 타산에 따른 철저한 계산 속에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고요.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요압이 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지만 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기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온전한 해결은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만나기는 했으나 시원한 만남이 되질 못합니다.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겨우 보이지 않는 곳에 미루어 두었을 뿐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결정이 만든 결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설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질 못하고 항상 문제거리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있는 결정은 절대 어설플 수 없습니다. 막힌 그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주는 완전한 결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